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시편 100편 4절을 통해서 감사, 찬양 그것을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라고요?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때 지성소를 말합니다. 어떻게 들어가라고요? 찬양함으로. 다시 얘기해서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 문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문이 안 열려요. 감사함이 없다면. 다른 말로 찬양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표현했을 때, 그죠? 감사함으로 그리고 찬양함으로. 왜 그토록 감사와 찬양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찬양은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우리 보통 여기 우리가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 없다 그것을 어떻게 알죠? 신앙 고백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공생애를 거의 다 마치실 즈음에 이제는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셔야 되는데 그때 딱 질문하는 게 뭐예요? 너의 신앙 고백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둘러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안 세워집니다.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됐죠?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했죠. 근데 증인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왜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으면서도 자기 신앙을 안 버렸죠? 그걸 어떻게 알죠?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죽은 거죠. 스데반이 왜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죽었죠. 보라, 하늘이 열리니 하나님 보좌와 그 보좌 옆에 서 계신 주님을 인자를 보노라. 그 말 때문에 돌이 날아왔거든요. 물론 그 7장에 있는 여러 가지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 되지만 결정적인 것은 주님을 봤다라는 그것 때문에 돌이 날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없으면은 돌에 맞을 필요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여러 고난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 받으면서도 버리지 않았죠?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그 신앙 고백에 곡을 붙인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 시편에서도 잘 보세요. 시편이 다 노래잖아요. 다 노래예요. 곡조가 있는 노래예요. 그 노래의 주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오.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는 늘 그 주님과 함께 은밀하게 만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시편 전체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노래예요. 시편의 전체 주제가. 그래서 만약에 찬양이 없다면 주님의 지성소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신앙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절 잠깐 봐주세요. 그죠?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에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궁정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광야로 보면은 지성소를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갈 것이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문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감사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헌금을 안 하잖아요. 보통은 주일 헌금이라 그래요. 근데 주일 헌금 안 하고 감사 헌금을 하는 게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옳다 그러다 그걸 떠나서 그건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일 헌금이라고 해서 딱 책정을 해서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그것을 감사의 예물로 이렇게 드리죠. 그래야 주님의 계시는 그곳에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왜 우리 예배 30분 동안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의 임재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냥 시간이 남으니까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그 설교하기 전에 물론 기도도 하지만 제가 제일 기뻐하는 거고 제 마음이 좀 안전하게 이렇게 된 설교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무슨 그 설교하거나 아니면 뭐 이게 강의를 할 때 제가 꼭 해요. 여기 찬양 좀 해주십시오. 저도 그냥 찬양하고 어느 교회에서는 이 찬송가 위주로 하는 어느 교회에서는 또 이게 기타 반주 해가지고 드럼 치면서 하는 데 있고 하여튼 뭐 어느 거든지 그 교회에서 원하는 대로 하고 최소한 많이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그냥 막 박수치기도 하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은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저는 그거 싫어해요. 왜냐면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제 마음이 정돈이 돼요. 그리고 제가 무슨 설교하거나 강의할 거를 미리 다 준비해 가잖아요. 근데 준비해 갈 때, 찬양할 때 순서를 다시 알려주세요. 순서를. 그래서 제가 이 강의안이나 설교문을 제가 보지 않아요. 주님께 찬양하면서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할까요? 제가 이렇게 준비는 해왔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계속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그럼 그때 준비 안 했던 것도 나오고, 뭐 준비했던 거는 순서가 바뀌고.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설교할 때 보면 여기에 있는 설교야 뭐 막 순서가 막 바뀔 때 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바꿔주세요. 왜냐면은, 준비할 때도 성령이 역사하지만, 일어나서 강의하거나 설교할 때 그때 가장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눈을 보면서 막 바뀌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막 이게 말씀을 못 받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꾸 느낌이 와요. 이게 성도들이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실컷 나 불러다 놓고. 그러면 이게 막 바뀌어요. 막 바뀝니다. 왜냐면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백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건 영어로 압니다. 제가 뭐 신통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보면 알아요. 느낌이 확 와요. 그러면 그때까지 저 설교 안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꼭 명심해 둘 것이 그냥 찬양이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문이 열려야 들어가잖아요. 그죠? 문이 안 열리는데 어떻게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잖아요. 그죠? 여기 헌금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식사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목사 만나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만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비즈니스 하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딱 하나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만나러 왔으면은 하나님으로 들어가야지. 그죠? 제가 전에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높은 사람, 그걸 제가 이렇게 모시고 있을 때, 저를 통과해서야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고 좀 이상하면 제가 차단하거든요. 안 됩니다. 그게 제가 받은 권한이에요. 그리고 그분하고 제가 같이 바깥으로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오더라도 제가 먼저 막아요. 그게 제 직분이었거든요.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왜 옛날 이 역사, 이 영화나 이렇게 보면은 황제나 누구 이렇게 만나러, 아련하러 올 때 옆에서 누가 그러죠? 큰 소리로 누구누구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온 사신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문이 쫙 열리고 와서 하잖아요. 그죠? 그거 없이 그냥 문이 열려? 그럼 바로 죽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황제에 대한 공격이거든요. 바로 죽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왜 요즘으로 하면은 왜 높은 사람들 주변에 항상 경호원들이 있잖아요. 경호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사전에 아무 예고도 없이 자기가 모시는 그 사람한테 누가 접근하잖아요. 그럼 바로 죽입니다. 그건 공격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먼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고 왜 한다는 것을 다 알려줘요. 그래야 허가를 받고 들어오죠. 성도 여러분, 여기 시편 100편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4절에 하나님의 문에 어떻게 들어가죠? 감사함으로. 감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문에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없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보러 딱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 들어가지. 그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그걸 고백해야 창조주께 들어가지. 그죠? 그거 없이 어떻게 들어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건 우리 인간의 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이제 골로새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골로새서 보세요. 15절. 뭐가 감사하죠? 내가 돈을 벌어서 감사합니까? 어느 학교에 합격해서 감사합니까?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감사합니까? 아멘. 그러나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감사하게 한다는 얘기죠.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얻고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바로 이 샬롬이 평강이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면 감사가 안 나와요. 저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두려움에 떨거나 불안하거나 안절부절 못하면 그때 감사가 나와요? 손이 두두두들 오고 다리가 후두두두 떨리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바로 평강은 감사의 선제 조건입니다. 평강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옵니다. 내가 불안하거나 내가 이 평강이 없을 때는 감사가 안 나와요. 네, 감사함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강으로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 떨어서 유대인들이 또 자기들을 붙잡아 갈까봐 문 다 걸어 잠그고, 근데 어떻게 뭐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문 열어라, 나 예수다. 그렇게 하셨나요? 그들 가운데 쓱 오셨죠. 어떻게 오신지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그들 가운데 서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옛날 같이 동행했던 예수님과 달라요. 쓱 가운데 서 계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뭐라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에게 내 평강을 주노라. 이게 뭐예요? 그 평강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죠. 그때 터져나온 것이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 1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에 권면하고 시, 찬송,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왜 말씀이 먼저 들어가죠? 찬양할 때 그 찬양의 주제가 말씀이에요. 뭘 가지고 찬양한단 말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했을 때 그 말씀이 노래로 바뀌는 거죠. 그것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참 영적으로 굉장히 신령한 노래네. 이거 왜 그렇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거든요. 그리고 영의 감동이 오거든요. 그것을 신령한 노래, 시, 찬송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문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화답합니다. 찬송합니다. 그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 이렇게 되죠. 그래서 17절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주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감사와 찬양의 기본 원리입니다. 아까 이 시편 100편 4절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원칙을 주셨다면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그것이 감사와 찬송입니다. 여기 설교요약 큰 2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려 공격하러 딱 왔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거기서 할례를 받으라. 그 여리고성에서 보는 앞에서 할례를 다 했어요. 할례하고 나면 최소한 일주일은 거동을 잘 못해, 남자들이. 그럼 전쟁 끝이지. 만약에 여리고성의 사람이 제대로 판단했다면 할례를 했을 때 그대로 공격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다 걷어 잠가, 무서워가지고. 그것도 다 했어. 이제는 점령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점령할지 몰라요. 그래서 두 정탐꾼도 보내고 다 왔어. 다 확인을 다 했어. 그런데 공격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혼자 가. 혼자.
그래서 여리고성 앞에 딱 서요. 그 산 위에서. 근데 그때 갑자기 엄청난 사람이 탁 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몸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갑자기 딱 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당신은 내 편입니까? 저 여리고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니라. 신을 벗어라. 그것은 여호수아가 자기 스승인 모세로부터 들었던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꺼지지 않는 가시던 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죠? 모세야, 모세야, 네 신을 벗어라. 지금 그 말씀을 그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많이 말을 했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고 바로 신을 벗고 거기서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선 딱 여호수아 이 장이 바뀌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돌죠. 한 바퀴씩. 그죠? 여호수아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군대 장관의 지시입니다. 이게 작전 명령 1호입니다. 그 여호와 군대 장관이 신학적으로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그 군대 장관이 명령하신 것은 제사장이 맨 앞장서서 나팔을 불고, 그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나팔을 불 때 크게 함성을 지릅니다. 그것이 나팔과 함성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무슨 함성을 질렀겠습니까? 우리 기드온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가가지고 미디안 군사들을 할 때 300명이 뭐 하죠? 300명이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불, 항아리, 불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할 때 뭐예요? 여호와라. 찬양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잖아요. 보통 이 고고학자들이 할 때 성이 보통 무너질 때 외부에서 무너지면 성이 어떻게 무너지죠? 이게 외부라면 외부에서 이렇게 무너지죠. 그죠? 근데 이 성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이 각도가, 성이 외부에서 무너졌다면 이런 쪽으로 무너지죠. 근데 여리고성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찬양입니다. 우리 여호사밧 왕이, 유다 왕이 아람 군대와 이 전쟁을 할 때 연합군이 들어와 버려요. 연합군이 들어와서 여호사밧 왕이 감당할 수 없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죠?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자기도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영적인 사람의 행동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온 대한민국 교회가 우리나라에 임하였을 환난 가운데 이러한 조치가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고신교단만 하더라도 총회장이 됐으면은 고신교회요, 일주일 금식,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니, 하루만이라도. 그런 거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죠? 그것이 영적 현주소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여호사밧은 그렇게 딱 결단하고 온 백성에게 금식, 기도 딱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온 백성들이 금식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세요. 전하신 말씀. 이 전쟁은 너희가 아니라 내게 속한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너희들은 다른 일 하지 마라. 군복을 입고 서서 내가 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이니까 이제 군복 입고 딱 들어가서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세 나라가 두 나라가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군이 합쳐서 세일산 요 공격을 해요. 지네들끼리. 그 다음에 이게 다 죽고 난 다음에 암몬과 모압이 자기네들끼리 또 싸워. 그래서 처음에 자멸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전쟁이나 어떤 상황이 특별히 우리에게 너무 불리하게 됐을 때 그때 대책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여호사밧에게 저들 앞에 섰을 때 찬양. 화살을 당겨라 이 아니에요. 저들은 내 손에 있는 것이니까 너희는 찬양하라. 성도 여러분, 여기 설교회와 큰 3번, 작은 4번 보세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 주민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리고 작은 5번 노래하는 자들 바로 찬양대죠.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어떻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암몬과 모압이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게 역대하 20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찬양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어떻게 됐죠? 작은 7번.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변 나라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러니까 유다를 공격 못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지금 53년에 정전협정 이후로 난 다음에 80년 88 올림픽 그 사이에 대략 몇 년이죠? 88 빼기 53? 35년? 그 어간 동안에 북한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됐죠. 그죠? 사실 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그러나 88 올림픽 때 그것이 확 드러나 버리죠. 온 세상에 다 드러납니다. 인공위성 사진을 찍으니까 북한은 흑암이요, 남한은 빛의 나라로 바뀌었죠. 그것이 88 올림픽 때 다 오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91년, 90년 그 어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구소련이 해체가 됩니다. 중공이 정치 형태를 바꾸죠. 바로 대한민국이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잘 했는지도 모르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홈런을 때린 겁니다. 야구로 비유하면. 근데 거기서
하나 잘못한 게 있어요. 뭘 잘못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뭘 찬양했어요? 역시 한강의 기적이야. 역시 우리 대한민국 민족은 우월해. 우리는 근면하고 빨리빨리 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자랑만 했습니다. 만약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그것을 선포하지 않고 우리가 역시 전쟁 잘했어 라고 했을 때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하셨대. 그러면 또 공격해야지.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하나님이 하셨대. 그러니까 공격 못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왜 이런 환란이 일어난 줄 아세요?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감사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 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다 자기 잘난 맛으로 막 해버리고 나니까 결론이 뭐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꼭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이 없으면 우리는 다시 흑암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와 찬양, 그것이 평강의 길이요. 우리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길을 너무 간과하지 말기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가 거할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감사와 찬양의 말씀이 늘 우리의 영과 육을 주장해 주셔서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